2023년 9월 24일 제2776호 연중 제25주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 함께 오늘도 가지겠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주보를 읽다 보면 한 주 7일에 걸쳐서 흘러가는 시간이 좀 더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삶의 자리를 옮긴 이들, 그들의 삶이 꼭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특별히 불행한 이유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떠돌고 있는 난민들, 그들은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문제로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가족들이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같은 이웃들이 함께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생존이 걸려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우선 보호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누군가를 생각하는 이 가을, 그리고 추석이 가깝습니다. 모든 이에게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넉넉함이 허락되는 날, 그날을 맞아서 모든 이에게 기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함께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주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덕계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용선 바오로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조그만 첨탑, 교회 첨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의 종류를 따지기 전에 그 새가 홀로 나는 모습,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내릴 곳 없이 떠도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난민의 삶,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곳이 고향이지도 또 삶의 자리이지도 못한 듯한 불안한 삶을 사는 많은 이주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들이 떠도는 삶에서 자리를 잡고 내려앉아 편안하게 먹을 것도 그리고 삶의 문화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넉넉함, 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기준들을 한참 넘어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오른 한 마리의 새를 보며 삶의 자리, 그의 둥지의 안락함을 꿈꿔보는 것,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예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송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과 세상의 셈법의 차이를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셈법이 세상의 셈법과는 사뭇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경제 정의의 기초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나중에 와서 적게 일한 일꾼과 먼저 와서 종일 일한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데, 이는 보편적 경제 정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공로에 비례해서 베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하는 시간이나 양을 기준으로 은총을 받거나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각자에 따라 크게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양으로 잴 수 있거나 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키고 바치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로부터 배워서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로움을 배워 그 은혜로움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뛰어난 사상가인 러스킨은 오늘 복음의 비유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 비유의 정신이야말로 결과를 중요시하고 효율성을 앞세워 인간을 경쟁으로 내모는 당시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려 한 4편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서 오늘 복음의 한 구절을 따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이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지내다 큰 바다로 나갈 때 더 큰 자유와 행복감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무한하신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곤 합니다. 세상에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로운 경쟁이 있는 세상, 그래서 누군가는 그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부유해지고 또 그리고 약자라고 표현되는 삶에서 져버린 사람들의 세상, 그런 세상을 당연한 듯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어떤 경우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한 일을 하느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끊임없이 촉구하여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또 그런 하느님의 은총으로 해석되는 것에 집중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또 그렇게 강조하는 이의 흐름에 또 세상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열중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심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셈법에 있어서 먼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느님의 셈법이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의 셈법,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꿈꿀 때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세상에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한계에 따라서 하느님의 기준을 억울하다 혹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뜻이나 사랑이 그렇다면 삶의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도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삶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조금 더 일찍 알고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며 먼저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삶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성당에서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요. 성당에 있는 고해소에서 누구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성체 앞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늘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모두가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주민들과 또 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을 하느님의 뜻에 맞춰보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양산성당
김태자 페르페투아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 합니다. 그림 한쪽으로 나무들, 앙상한 나무들과 또한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캘리그라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생각합시다 라는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생각합시다. 모든 것의 출발점, 그리고 그 결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 없이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의 출발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지에서 가장 중요한 몫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주님은 그의 모습, 그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주신 그 사랑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들이 어떠할지 서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생각합시다.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이 곧 회개의 삶일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전수홍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금정성당 보좌로 계시는 김상준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 말씀 이어가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 또 하느님의 뜻을 함께 새겨봅니다. 이번 주 유튜브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빈틈 사이입니다. 이예빈 로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빈틈 사이, 이번 4회 순서는 WYD 세계청년대회죠. 특집입니다. 출연에 교구청년연합회 회장이신 정수빈 안나 자매, 그리고 금정지구장인 서현우 요셉 형제가 전해주는 뜨거웠던 2023년 세계청년대회 리스본 이야기,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경험담,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의 청년들의 문화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죠. 진행에 홍영태,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들 나오십니다. 이번 순서 코인 기도방 순서 5주차에만 돌아오는 코인 기도방 순서입니다. 즐겨보세요 라고 신부님들의 초대장 나와 있습니다. 신부님들과 나누는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뜻깊은 이야기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과 함께 유튜브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이 세상에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인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따뜻한 그리고 즐거운 시선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 글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들려주실 분은 좌동성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계시는 윤경일 아우스틴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형제님의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N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알코올 의존으로 고통받고 있는 N. 아동기를 악몽 같은 그곳에서 보냈으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며 술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불황인 일시보호 위탁시설로 지정받았으나 눈에 거슬리는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 수용했던 곳으로 1975년부터 10년 동안 아이, 노인, 장애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금되어 구타, 성폭행,
강제 노역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총체적 인권 침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된 바 있다. 앤이 6살 때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낯선 어른이 잠시만 차에 타라고 하더니 형제 복지원으로 데리고 갔단다. 그 길로 끊임없이 가혹 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린 나이에 지옥 같은 곳에 끌려와 지내다가 1987년 중학생 나이가 될 무렵에야 풀려났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첫날 병실 창밖을 내다보던 앤이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았다. 병원 뒷산에는 송전탑이 서 있는데 산비탈에 세워진 형제복지원 막사에서 바라보던 송전탑과 똑같이 생겨 순간적으로 무장경비원이 서 있는 그곳에 다시 잡혀온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단다. 또 애는 수시로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자신이 차를 몰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나왔고 다급한 마음에 차의 핸들을 아무리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고 인파 속으로 그대로 돌진하는 순간 공포에 질려 잠을 깼다. 앤을 통해서 사회상을 돌아본다.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회적 악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사회는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이기심이 넘치고 사람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혼자만의 신앙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돌보셨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나간 과거 사건이지만 혹시 모를 이와 유사한 사회적 악이 더는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우리 각자는 형제를 가지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 저희 어린 시절 주례 쪽을 가다 보면 한쪽에 형제복지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없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어린 시절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이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정화한다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끌려갔던 이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되었던 이들마저도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고 희생되었던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일들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거나 혹은 변명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도 하느님이 주신 고귀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그 옛날의 사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생존의 어려움보다는 삶의 의미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개인주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형제복지원과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억을 되살리고 또 아픔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의 순서입니다. 화답송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독서를 읽고 나면 우리 모두 화답송을 하게 되죠. 화답송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화답송은 라틴어를 번역한 것으로 시편 화답송이란 말이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시편이라 칭한 것은 선포하는 성경 본문이 주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시편이 아닌 다른 성경 본문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답송의 본성은 노래로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독서와 화답송 모두 복음의 주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복음, 첫째 독서, 화답송이 모두 말씀 선포입니다. 주제 조화의 원칙에 따라 화답송 본문을 배정할 때 본문 선택의 우선순위는 이러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 본문, 복음의 주제가 있는 본문,
첫째 독서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 본문, 첫째 독서의 주제가 있는 본문. 화답송이라는 말은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화답송 형식이란 시편가 또는 선창자가 노래하는 각 구절에 회중이 후렴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회중이 두 편으로 나뉘어 각 구절을 번갈아 노래하는 교송과 후렴 없이 한 번에 이어 노래하는 직송이라는 형식도 있습니다. 이렇듯 화답송은 첫째 독서에 대한 응답 노래가 아니라 복음의 주제와 조화를 이루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화답송에 배정된 성경 본문의 구절을 줄이거나 대신 다른 성가를 노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설명처럼 시편 화답송이라는 정확한 명칭처럼 화답송의 내용은 거의 시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화답하듯 서로 교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또 노래로 불러야 한다는 가르침도 함께 기억하면서 화답송을 하게 되는 경우 신자들이 함께 하는 부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한가위이죠. 한가위 차례 예식이 이번 주보에는 실려 있습니다.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내용을 실어 주셨습니다. 준비, 시작 예식, 말씀 예절, 추모 예절, 마침 예식 등으로 한가위 차례 예식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대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안내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지침의 의미를 따르면서 각 가정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서 변형하여 제례를 지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상 숭배, 곧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성 그리고 추모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가족들과 차례 지내면서 조상들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누는 그런 차례 예식 꼭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상가 선물 시간이 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성가 선물입니다. 성가 제목은 나는 천주교인이요. 제목부터 순교자의 증언을 떠올리는 이런 제목입니다. 성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유언입니다. 거기에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께서 곡을 붙이신 곡입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으니까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를 화두처럼 되뇌게 했던 고민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였습니다. 코로나의 규제가 풀리고 재개된 신앙 프로그램들에 봉사하면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 안에 신앙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신앙의 열정을 체험한 청장년들을 먼저 다시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단체들과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감사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에 신앙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토록 소중한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선물해 드리는 찬양은 1841년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께서 참수형을 받기 전 모진 고문 중에 고백하신 유언으로 만들어진 성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한 삶으로 이 신앙을 전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열정과 희생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신앙의 풍요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고 전해주어야 하는지를 묵상해보는 순교자 성월과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로 열매를 맺은 이들이 나누었던 삶의 유산들을 모두 성가와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마테오복음 20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종일 고생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주려니 생각했다라는 일꾼들의 이야기.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고단함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참고 사는 희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렵게 사는 거죠. 쉽게 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많이 불편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부터 이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주 짧은 시간 하느님께 대한 신앙만 고백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에게도 우리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우리와 같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구원을 누린다면 그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고 사는 것은 고생도 피곤함도 삶에 있어서 희생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도밭에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곧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단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 삶의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성경구절 함께 외우고 묵상하시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머리는 2023년 주보표지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산 홍보국에서 주관한 2023년 주보표지 공모전이 지난 8월 27일을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교회와 젊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모전의 사진 미술 부문 총 94명 28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사진 부문에는 장은영, 율리안나 씨가 1등을 수상했으며 미술 부문에는 1등은 없고 이정명, 카타리나 씨가 2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내년 가톨릭 부산 주보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평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셨던 이재혁 루카 신부님의 심사평입니다. 교회와 젊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톨릭 부산 주보표지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사목지침인 청소년 청년의 해에 맞춰 주님 안에서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잘 담긴 작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작품 심사에 임했습니다. 출품작들을 보는 내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행복해졌으며 고령화로 인해 교회의 젊은이들이 없다고 외치는 현실이지만 아직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은영 율리아나 씨의 사진작품은 공모전의 주제가 잘 드러난 사진이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든 십자가의 모습은 주님이 걸으셨던 순환의 길을 함께 걷는 듯 했습니다. 또한 김유신 마리아 프란체스카 씨의 사진작품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아이들의 웃는 모습에서 자비하신 성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술 부문에 응모하신 이정명 카타리나 씨의 미술 작품은 예수님께서 손수 등불을 밝혀 젊은이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다만 미술 부문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은 많이 응모되었으나 주제와 부합하는 그림이 많지 않아 다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미술 작품 등 여러 출품작에서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작품은 내년 가톨릭 부산 주보를 통해 교구민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작품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주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상작들의 사진들이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가톨릭 부산 주보를 통해서 이 내용들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 성가정 축복식 및 또 성가정을 추천합니다. 일시는 12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고요. 교구청 5층 사랑실입니다. 대상은 본당 추천 성가정 가족으로 본당별 한 가정씩입니다. 축하객 참석은 불가하고요. 접수 마감은 10월 2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근곡성당에서는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한 분 계약직으로 모십니다. 자격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신자이고요.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절차는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차는 면접인데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9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야음성당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9월 월피정 있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강의 및 미사는 예수의 이진태 신부님 모십니다. 고르실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각 차수별 35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442차 자매 그리고 443차 형제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전화 또는 본당 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센터 직원을 구합니다. 사원 한 분 모십니다. 공연 및 전시, 기획, 홍보, 경력자 우대합니다.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교적사본입니다. 면접은 개별 통지해 드리고요. 문의 가톨릭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약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입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하시게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노동사무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공원 한가위 성묘 안내해 드립니다. 하늘공원 제2봉안당 공사 관계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명절 전후로 분산하여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구는 후문을 통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합동 미령미사 있습니다. 추석 본날 금요일 오전 9시 30분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미사 접수 번호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꽃, 국화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묘소 안에는 조화는 반입 금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특집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공감의 양식 진행에 김수환 신부님과 이예빈 아나운서 맡아주십니다. 방송은 9월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저녁 5시입니다. 1편은 자립이고요. 출연에 자립 준비 청년 멘토로 활동 중이신 이신희 형제님 나오십니다. 2편은 이방인입니다. 출연 허미 울산 가톨릭 필리핀 공동체 자매님 그리고 울산대리구 사회사목센터 박영미 사무장님 출연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건축 헌금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민희님 외 190분 봉헌해 주셨습니다. 합계 8,001만 7천원입니다. 입금자 명단 및 금액 상세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교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농협과 부산은행을 통해서 전주교 부산교구로 봉헌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있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9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부산대회 부산교구 성령대회는 10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과 지도신부단 함께합니다. 1부 강사 마진우 신부님, 2부 강사 박효철 신부님 오십니다. 그날 도시락, 물, 컵, 수거, 봉투는 개인별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성령 최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소식입니다. 목요 밤미사 9월 28일 목요일 미사는 추석으로 인해서 휴회한다는 소식입니다. 가톨릭음악협회 부산가톨릭음악세상 7번째 순서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성음악 미사 후 7시 50분부터 음악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울산 야음성당 대성당에서 있고요. 이날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해주시고 출연은 백정빈, 박문주, 양승엽, 이승우 그리고 울산 가톨릭 합창단 출연하십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6차 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하 청년이고요. 비신자 환영합니다. 참가비 12만원입니다. 메리놀 병원 2024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지원서 교부는 메리놀 병원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구속주회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서면성당입니다. 내용은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대상은 협력자 회원 및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 청소년, 비신자 포함하고요. 내용은 성적,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입니다. 상담사 홍영미 수녀님 계십니다. 2023년 성모솔수 무료 치유대 피정 있습니다. 10월 13일에서 15일, 11월 10일에서 12일, 12월 8일에서 10일,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입니다.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입니다. 은혜의 밤 기도 철야 기도입니다.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진행에 고영민 찬양팀에서 맡아주십니다. 강사는 김완식, 최황진 신부님, 그리고 김재중, 장혜승님 나오십니다. 2023년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 하반기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 안에서 체험한 당신의 신앙을 올려주세요 입니다. 내용은 공모 주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10월 1일 주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천주교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문의는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 순례가 내용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내용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 12월 30일에서 1월 2일까지 눈꽃 산행까지 함께하는 피정이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피정 일정 11월 일정 나와 있고요. 성지 순례 10월과 11월 그리고 내년 3월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비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9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입니다. 내용은 미사와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있습니다. 회비는 7만원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입니다. 국내 입양 상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 1차 모집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5일까지 목요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연중 제25주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오는 주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본당으로 지면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입니다. 동소문로 서울본부에서 10월 1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연중 제25주일 세계 이주민들과 난민의 날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추석이 있는 한 주입니다. 한가위 차례 예식 참조하시고요.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조상의 아름다운 가르침들 함께 나누는, 그리고 지금 그 열매인 우리들의 모습들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또 즐거운 한가위 명절 또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 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글 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전수홍 신부님의 예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이라는 강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고향을 떠나온 이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고향을 기억하는 한가위가 있는 한 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느 주간보다 풍성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연휴에도 계획 잘 세우셔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이 시간들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풍요로운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